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더위가 언제 끝날까 고민하며 10월 달까지는 덥지 않을까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비가 오더니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물론 아직 낮에는 많이 덥습니다. 태양도 따갑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비가 오면 앞으로 더 추워질 것 같습니다. 이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인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메시지가 오고 가고 사상이, 철학이, 이념이, 그리고 어떠한 종교적인 주장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곤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열어도 우리는 전 세계의 수많은 목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그 목소리에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여러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의 메시지가 있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거짓 소식을 전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현혹시키곤 합니다.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많이 듣기 편해졌고 쉬워졌고 접근하기 편해졌지만 그만큼 잘못된 진리의 말씀, 잘못된 말씀 역시 무분별하게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오늘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했고 광야에서 훈련을 거쳐 이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되는 그 직전 앞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우상이 있고 거짓 종교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한 가지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앞장인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정 중심의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1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신명기 1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따르라는 말씀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위험한 상황을 예시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표징과 기적을 행하여 유혹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은밀히 다른 신을 섬기고자 권유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한 성읍 전체가 우상을 따를 때, 이 세 경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동시에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영적 현실입니다. 본문의 무게감은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거짓 선지자와 유혹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말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라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공동체를 철저히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실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사랑할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은 결국 생명을 잃는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확인하려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거짓 선지자의 표징과 기적에 속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가장 가까운 관계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유혹이라면 단호히 거절하라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거짓 선지자의 표징과 유혹을 견디고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아멘. 본문 1절에서 5절은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표징과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다른 신에게로 이끌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실제로 표징이나 기적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말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들을 꼬드겨서 다른 신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보고 와 하고 놀랄 정도의 표징과 기적을 실제로 일으켜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그 기적에 속지 말라.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질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곁에 있던 주술사들 역시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물을 피로 만들 때 그 술사들 역시 물을 피로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가 개구리를 일으키자 술사들 역시 개구리를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적과 이적은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행하는 기적 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귀신에 속한 자들 역시 이런 기적을, 표징을 보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집회에 능력 있는 종이 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 집회의 현장을 참여하기 위해 그곳으로 떠납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 아픈 몸이 병을 낫게
받길 원하고 내 문제가 해결받기 원하고 그런 어떠한 이적을 통한 바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설교자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설교자의 설교가 성경의 중심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며 우리의 신앙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내가 체득되는 지식이 쌓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계속 갓난 아기와 같은 신앙의 믿음에 머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허다한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이 전하는 생명의 복음에는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오병이어와 같이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기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허다한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는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또한 기적 역시 일어납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한 자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그 기적에 사로잡혀 그 기적만을 쫓아다니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기적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쫓아다니며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오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운데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본문 6절에서 11절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은밀히 다른 신을 섬기자 유혹할 때의 상황을 다룹니다. 부모, 형제, 자녀 혹은 가장 친한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다른 신을 섬겨보자. 내가 그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은 대단하더라. 그 신을 섬기면 네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동정하지도 말라. 심지어 당시 율법은 그들을 반드시 잡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히 우상 숭배를 미워하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물론 이 시대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내 가족이, 친인척들이 잘못된 신을, 거짓 신을, 이단을 믿는다고 해서 그들을 쳐 죽이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을 떠나야 합니다. 그들이 없는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워야 할 관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가장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유혹이면 우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직장에서의 관계가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닐 필요가 있니? 라는 질문을 던질 때도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네 삶이 좀 나아졌니?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폐부를 찌르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가장 친한 친구를 사랑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가족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저와 대학원 때 3년 동안 방을 썼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4대째 신앙을 이어져온 그 가정 속에서 자란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할아버지들은 목사님들이 많으시고 장로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사역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역시 장로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 신앙을 이어가는 그 가정 속에 자라온 그 친구의 가정사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친구의 고모가 신천지에 빠져 가족들과 절교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고모는 계속 명절 때마다 찾아오거나 연락을 해서 그 신천지를 번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족들은 더 이상 그 고모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그 고모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그 고모와 왕래를 다 끊음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어렸을 때에는 어른으로서, 친척으로서 1년에 2번 설과 추석 때 안부 문자를 보내면 그 고모께서 그 친구에게 그렇게 문자로 네가 한번 이곳에 직접 와서 예배를 드려보고 판단해 봐라. 사실인지 거짓인지 네가 직접 와서 예배를 드려봐라 라고 꼭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문자가 연락이 오는 시즌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신천지에서 대대적으로 대부흥성회를 열 때에 그곳에 참여해 보라고 신천지에서 만들어 놓은 그 문구와 함께 그 친구에게 연락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친구 역시 그 고모와의 모든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신앙의 대가 오래됐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그 잘못된 길에 이단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를 다시 구원의 길로 데리고 오기 위해 그와 끊임없이 만나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다시 전도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종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단의 잘못된 우상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100배, 10,000배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을 만나기보다는 그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만 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이단을 믿고 잘못된 거짓된 신을 섬기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친인척이나 가장 사랑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그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육적인 정으로서 그들을 대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과 철저히 담을 쌓고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올 수 있는 그때를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로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본문 12절에서 18절은 한 성읍 전체가 우상을 따르는 경우를 다룹니다. 만약 어떠한 성읍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 성읍 전체를 철저히 멸하라는 무서운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내리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백성이 우상 숭배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집단적인 유혹을 경험합니다. 세상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따르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가 마치 하나의 종교처럼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도는 소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끝까지 나만 붙잡으라.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만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 전체가 복음을 버리고 세속화되면 그것은 성읍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지, 말씀에 충실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살이 썩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이 썩으면 그 썩은 부위를 단호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썩는 부위가 넓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읍을 진멸하라 말씀하신 것은 그 성읍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악한 세대이며 마지막 종말의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등교를 함께 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그 길조차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아이들을 학교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이 집으로 잘 도착할 수 있게끔 함께 학교 앞에서 정문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악해지고 우상 숭배할 것을 더욱더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따를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해지며 이 세상이 하는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4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강력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의 기적과 표징에 속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라. 두 번째, 가장 가까운 관계라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자. 셋째,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따르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속 깊이 박혀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거짓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악해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말씀만을 붙잡고 그 믿음을 지키며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인천중학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